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참 낮고 낮은 이곳에 낮은 모습으로, 그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참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성도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꾸로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들로서 심판의 자리 또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회당마다 그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그런 주석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천국에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이다. 그만큼 존경받았고 그만큼 신앙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었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 했습니다. 겉으로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런데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요, 그에 따른 믿음의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것 참 쉽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건 참 어렵죠. 집에서 항상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이제 뭘 부탁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또 아빠로서 그렇고, 뭐가 필요할 때 앉아서 서로 부를 때가 있어요. 아이 중에 학교를 가는데 밑에 가서 내려와서 이제 준비를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문득 생각이 났을 때 한 아이가 위에 있으면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야, 누구야? 이거 좀 갖다 줘.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너는 맨날 나한테 부탁만 하냐? 너는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부탁하는 건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서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 힘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입은 살았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앉아서 입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종교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쏟아부었지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요, 자기 사랑에 자기 애로 가득 차였고 교만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신앙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가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예전엔 그랬죠. 많이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 성구절을 여기다가 이마에 또는 팔에다가, 그래서 줄을 칭칭칭칭 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껍게 한다라는 거예요. 넓게 해서 내가 이만큼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내가 이만큼 경건하고,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이런 걸 그냥 눈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에 엄격하고 율법에 열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옷수를 크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옷수를 다르란 이유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특별한 존재임을 나에게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고 말씀대로 살으라라는 건데요, 이유도 모르고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옷수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모자 쓰고요. 근데 그 옷술이 왜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달고 다니면서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크게 하면서 그냥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라.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적인 장소에 가면, 회당과 같은 또 잔치가 있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이든 어디든 상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상석이 있으면 누군가는 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석에 앉았다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앉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앉아도. 그런데 그런 상석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교만함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잔치에 가면 밑에 앉아라. 밑에. 그 주인이 너를 상석에 올리면 너한테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런데 너가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라는 말씀하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상석은 내 자리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더 율법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곳에서, 성전에서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참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비디오 클립을 잠깐 봤는데요,
어떤 필리핀계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누구 생일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백인 남성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라고 비하하면서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어쩌고 저쩌고. 교만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어느 벤처기업 CEO였어요. 그런데요, 그 가족을 서브하던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당신 나가라고, 당신 여기에 앉아 있을 그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막 그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 비디오가요, 막 사람 인기가 많아져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CEO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백인이다,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더니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그 웨이트레스는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훌륭한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팁을 모자라 해가지고 8만 얼마가 모여가지고요, 그 한마디 해가지고 8만 얼마를 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낫다,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 보니까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이 남을 칭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화자찬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왜요?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피를 나눈.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부르심은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사명은 다르고 부르심은 달라요. 그러나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니까요. 그분 따르고 우리는요 다 주님 안에서 그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높이다가 낮아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당시에 유대교는요 열심히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잘못된 종교들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교해가지고 유대인들로 만들고 율법을 가리키고 정말 이 시시콜콜한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까지도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요, 박야와 회양과 근체 이런 향식료까지 11조를 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얼마나 집요하게 가리키고 강조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다. 자기네들이 막 더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해놨는데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위로 내가 의롭다 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그저 겉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은 그냥 텅텅 비었는데 겉에만 치장하는 거예요. 겉에 치장하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다 정령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정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 무덤들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비석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겉에는 그렇게 깨끗해요. 근데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뼈들러 있고요, 다 썩어져 있고요, 냄새 나고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눈만 가리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요,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하면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겉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주님이 임재하지 않고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집 안에는요, 물이 새고 다 낡아가지고 부서졌는데 겉모습만, 겉에만 아름답게 치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요, 그 7 형제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 할 때,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겠죠. 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주님 모습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바라봐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겉모습에만 치장해서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웃이요, 그 다음에 나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로서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상대방을 높여주시고 나를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